할렐루야. 9월 첫째 주,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 주보 보시게 되면 우리 주보 전면에 매달 우리가 그 달을 이렇게 스페시픽 해가지고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성교의 달이어서 또 해픈투비 우리 최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인도와 한국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고, 9월달은 전도의 달인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꼭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영생에 관한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일 얻었든지 우리가 항상 오고 가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가 있는 이 한 달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비엔나 메트로역에서 포요 스테이션 사역이 있습니다. 첫 주와 셋째 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것이고, 가서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LPTD 61기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데,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추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 카톡이 왔어요. 우리 조차 입사님께서 오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출장하시게 됐다고, 또 오셨다고, 우리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혼자만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찬양과 같이 그들이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주를 따르려고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땅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인 것을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구별해서 나온 것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와 또 선교와 주일의 예물로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배가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물된 동산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들을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거 마이크를 끄고 했었군요.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옥토에 잘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마음을 지킨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삶에서도 내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나의 주신 축복들을 지켜야 되고 내 명예와 직도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뭘 지키라고 하냐면 그런 거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힘을 다해 지키라는 뜻이고, 파수꾼처럼 아주 정말 경성해서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 말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신경을 써서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죠. 근데 이런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들도 없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냐?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조직신학이 있는데 신학교와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에서 참 재밌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결론이 뭐냐? 신앙의 자리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신앙의 자리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정서가 마음에서 나온다. 성령이 임재하게 계시는 곳이 마음이고 은혜 받는 곳이 마음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쌓이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팍 하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생각이 쌓여서 이것이 관념이 되어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악한 생각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것, 그래서 그 보는 것 속에서 내 마음으로 계속 쌓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성들은 이 포도를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은 보는 것이 끝나는 것도 끝나지 않고 결국은 성폭행, 성추행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자기 생각 이상으로 살 수 없다. 예. 우리가 주의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로 가는 것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선교 가고자 하는 마음, 사실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근데 선한 생각과 선한 소원들은 참 보면은 저희에서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 생각들을 어느 순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 내 기도 제목들이 바뀌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 이런 것이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다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죠. 나는 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러한 갇혀 있어. 미움의 벽에 갇혀 있고 분노에 갇혀 있고 이런 중도에 갇혀 있고 그러면 몸은 자유로워도 그 사람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면 어디 가도 천국이고 마음을 지구로 만들면 어디 가든지 지구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며 또 우리가 우리 권세를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도 쫓겨나게 되고 인생도 정말 잃어버리게 되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어디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성도에게 죄짓게 할 때 뭘로 그것을 죄짓게 만드냐? 마음 가운데 죄짓 생각을 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 속에 땅판 값을 거짓말하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누가 지배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고, 약간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짓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받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의하라고 하신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이라이트하신 게 있어요. 강조하신 게 있는데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긋나게 만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좋은 생각을 먹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금방 변해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부흥에 가서 아니면 금요일에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했다가도 얼마 안 되면 금방 시대로 버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 번의 어떤 이런 성령의 불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오래 됩니까? 우리가 세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쓸 일은 없지만 면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좀만 지나면 막 이상하게 나가지고 면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세수하고 우리가 미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 얼굴 닦으시고 뭐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간검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렬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의 마음, 남의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남이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게 여기는 교만함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운데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 있고 타락하고 잘못되고 있고 더럽고 추악한데, 이런 것들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시대의 풍조가 무엇이냐? 노아의 세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노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 다 멀쩡하면 괜찮아. 자기 마음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안 보고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더럽게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안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말라있고 죽어있고 정말 해초랑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스리고 지켜야 될 대상이다. 그냥 마음 가운데로 그냥 나는 내 마음 가운데로 해. 이게 자유롭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참 무책임하게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생각도 보게 되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음란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해. 나는 결코 미루지 않아. 내가 느낀 대로 해버려. 그게 아주 쿨한 것 같고 멋있는 삶 같은데 아주 멍청한 삶이죠. 그 사람. 내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이던스를 따라서 하는 생각들은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막 악해지려고 할 때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불의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생각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거역하는 생각을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얼른 생각을 바꾸든지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묵상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속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입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악한 말과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생각들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마음을 바꿔서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나의 친구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의 때문에 그 이삭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연고로 인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삭도 살아가면서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돌이켰을 때 마음을 생각을 바꿨을 때 그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망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시고 악한 이스라엘 향해서 악한 선포를 악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까지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 발람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바꿔야 돼. 여기 아니야. 간섭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둔해지게 되면 그 성령님의 그 간섭하시고 막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보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 마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마음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감정이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간다, 기분대로 살아간다, 이거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감정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그냥 그 감정대로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업에 실패했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실패했어.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라고 그 실패한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다가갔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냥 막 화내버려. 아내한테 화내버리고 아이들한테 화내버리고 교회도 막아버리고 목사님도 그냥 막 박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사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목사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도 있고 얼마나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노를 붙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원수를 쳐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감정들이 생길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우리가 거기 감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opposite spirit,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반대의 스피릿으로 나가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과 함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세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입술의 말을 지켜라.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지켜라. 세 번째는 발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첫째, 이 24절 말씀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왜곡된 말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은 대로 말하면 될 텐데 그걸 또 꼬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가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냥 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서봉대라고 하죠.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비뚤어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얘기하고 항상 사실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상태가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면서 내 입을 지키라, 내 언어를 내 입술에 필터링을 해라. 내 입술에 필터해서 부정적인 말과 거짓말과 어그러진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필터링 해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언어로 또 살리는 언어도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을 지키라.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beholding principle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을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악한 것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눈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네, 우리의 시선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앞에 대적들의 흉흉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이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author of th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내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구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주님과 눈 맞춤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과 또는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제 서로 나눠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보고 들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행실, 성적 타락, 그 폐역함들을 맨날 보고 맨날 들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와 두 딸이 그 악한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K-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좋은 소설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쇼핑입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와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입하고 하는 겁니까? 내 삶에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그것들이 주님과 정렬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음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발을 지켜라. 27절 말씀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유혹과 미혹과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정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이면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발 앞에 등불과 같이 내가 가야 될 밟아야 될 안전한 곳을 비춰줄 때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정도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또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주님께 정렬되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주님께 나가서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 또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 또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내 입술의 말과 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들, 또 내가 혹시라도 자론하고 치우치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정화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눈을 정결케 하사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만 잘 가꾸고 또 겉에서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오시민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내 안에 자범죄와 고범죄에 숨겨진 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며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정렬되어지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 그러한 삶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악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주님 나의 영생 나의 구원 나의 부르심을 지켜내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입술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주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만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필터링을 통하여서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긍정적인 언어가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서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 맞춤할 수 있도록 주시고 주여 온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로 해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의 그 유업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세상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강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속교회 권속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